어제 또 이 시간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학업을 또 감당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 또 저희 자신에 대해 또 알아갈 수 있는 또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모든 수업의 내용들을 또 한 가지라도 또 알아가고 얻어가며 또 저희들 신앙생활에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예. 오늘도 뭐 쪽지 시험 보시는 거죠? 예, 뭐 매주 보시는 거니까 시험이 참. 예. 그래요. 이제 11월 말이 종강이라고 이제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때 제가 1시간 빠져가지고 그 이용주 목사님 수업 제가 대신해서 다음 주에는 그 조직신학 2시간 할 거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 책들을 읽는데, 예, 뭐 특별히 지금 보시는 책들 뭐 있으신가요? 예. 우리 또 신성 집사님이 또 책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열정 칼빈주의라는 책도 또 읽을 만한 책이고, 예, 우리가 신앙 서적도 좀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적을 읽을 때 그냥 내가 보기에 뭔가 와닿고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 서적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신앙 서적이 워낙 종류가 많고,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 책을 또 자기의 어떤 신앙관과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는 뭔가 논리적이고 또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책을 잘 선정해서 읽어야 돼요. 예,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이 중생, 우리가 구원론 때 배우지만 중생이 뭐지요? 중생? 죽었던 영이, 예,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쓴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조직신학 책에 보면 그 중생이 그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중생이다. 예, 그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요. 시중에, 예, 출판도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허무맹랑한 소리인 거 알지만 뭔가 좀 신학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또 어떤 뭐 민중신학 같은 이상한 거에 조금 꽂혀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책 잘못 읽으면 또 이제 그 책 내용으로 인하여 가지고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야 뭐 극단적인 뭐 예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서적을 또 읽을 때에는 그 사실 좀 읽기 전에 우리 그 각 교회 또 목회자 분들께 먼저 검토를 좀 받고, 예,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고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미리 확인하고 나서 책을 읽는 게 안전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은 그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신학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지금 공부를 하며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은, 예, 믿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멀쩡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해와 달이 멈추는 거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것은 결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고 이치에 맞아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논문이나 그런 것도 또 읽을 기회가 있고 또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논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견해가 앞뒤가 맞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이제 그것을 새로운 견해로 인정을 해서 학위를 주는 게 논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논문이 어떤 절대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구나.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로 지금 설명이 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쓴 무슨 논문이나 책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이나 어떤 해석의 또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떤 책을 잘 쓰고 또 논문을 잘 쓰면 이제 거기에 혹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어떤 판단의 근거처럼 또 여겨질 때가 있는데 결코 신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앞뒤가 맞지 않아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또 생활의 기초와 근거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서적 읽을 때에도 우리가 각별히 좀 조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논리적인 완벽한 그 흐름에 우리가 잘못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은 그래도 좀 교육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이런 책 괜찮은지 이 저자가 누군지 하는 부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별의별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글들도 너무나 많고 특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해석이나 설명들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보고 그냥 이게 맞나 보다 하고 혹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책들 조금 보다가 뭐 여기 있는 책들이 잘못된 책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책들을 좀 보다가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좀 각별히 조심해서 또 분별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조직신학 오늘 이 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죄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몇 차례 살펴보았고 또 죄의 종류에 대해서도 또 지난 시간에 또 봤던 것 같아요. 원죄가 있고 또 본죄가 있다. 우리가 그때도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랬나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그 죄를 가리켜 우리가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또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켜서 본죄, 본죄, 우리가 보통 자범죄라고도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본죄인 겁니다. 본죄 안에 자범죄와 요구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죄가 뭔가요? 죄가 뭐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거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건데 죄 짓나요? 죄 지으시나요? 오늘도 죄 지으셨나요? 무슨 죄 지으셨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지은 죄가 이렇게 뒤에 모니터에 다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뭐 고개 들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스스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 짓는지를 모르니 그러니 우리가 고개 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지 우리의 죄가 다 나타난다면 참 우리 뭐 밖에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는 다 지금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시아님은 봤지만 그 호세아 11장 3절인가요? 호세아 11장 3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죄가 저장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죄가 저장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저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릇에 하나 둘 저장되다가 다 차면 넘쳐 흐르는 거지요.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장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신다 하시니 그게 또 우리의 소망인 거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항상 저장되고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디모데
전서 5장 몇 절인가요? 5장 그 마지막 절 26절, 27절? 디모데전서 5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따른다. 그러니 우리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다 죄가 있는 거지만 단지 차이는 누구의 죄는 먼저 드러난 것뿐이고 누구의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숨겨져 있는 것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죄 드러나서 먼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랬으니 그 사람의 죄도 이제 머지않아 다 드러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이 조직신학 편지도 보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는 거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래서 이 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다음 학기 때 배우는 게 뭐지요?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구원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론이 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도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살면서도 우리는 본죄를 또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런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면 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감사도 있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또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을 무슨 폄하하거나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아무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좀 절실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이 조직신학 이번 학기 또 성공한 겁니다. 여기 교과서 86쪽부터 이제 보면 이 죄의 기원과 본질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읽어보시면 되고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때 그 참고문헌 드린 거 벌코프 조직신학 개론 그 책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 찾아보시면 또 거기 살이 붙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 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왜 죄를 짓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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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옛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옛사람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예, 옛사람이 있나요? 옛사람이 뭔데요? 예, 예, 옛사람. 근데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이 분명히 죽었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옛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나니 그랬는데, 죽었나니. 근데 또 에베소서 4장 몇 절이에요? 24절? 그 앞에부터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는 또 옛사람을 벗으라. 여기서는 죽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벗으라.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옛사람이 우리에게 뭐 살아 있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옛사람이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육체의 부패성, 우리 육체의 어떤 부패성, 또 죄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되지 못한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또 그렇게 가끔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떤 과거의 모습을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그것을 마치 이제 또 새사람처럼 우리가 인용할 때가 있는데, 하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사람, 인격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옛사람은 육체의 부패성, 죄짓고자 하는 마음,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우리의 어떤 죄악된 상태, 그런 거를 가리키는 거고, 새사람은 뭔가요? 새사람? 새사람? 그렇죠. 우리 뭐 중생한 영이기도 하고, 우리 아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의 중생한 거듭난 영, 의, 진리, 또 거룩,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또 우리의 그러한 이 상태, 그러한 모습을 또 새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5장 몇 절인가요? 24절? 27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리라는 옛사람은 뭐지요? 벗어버리라는 옛사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죽은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것에서 사실은 썩은 냄새가 나는 거고 악취가 나는 거고 이 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해서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옛사람의 죽은 흔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옛사람 자체는 죽은 거예요.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죽은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가면 우리 또한 여전히 또 죄짓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법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우리가 죄짓고자 하는 마음들 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 죽은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만 이 죽은 옛사람이 좋아 보이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건데 그 옛사람이 좋아 보이게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죽은 옛사람의 흔적을 따라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미 죽은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은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는 자꾸만 좋아 보여서 벗어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옛사람의 흔적을 쫓아가게 되면 예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죄 짓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책은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책은 다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이지요. 사망, 죽음. 죄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우리는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죄책에서부터 이미 벗어났어요. 죄책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옛사람, 죄짓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의 권세가 남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며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죄책에서는 벗어났지만 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중인 겁니다. 그러니 죄의 권세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는 성화되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마지막에 되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죄의 존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제는 죄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존재, 죄라는 그 존재 자체가 마지막이 되면 다 사라지는 거고 우리는 그 죄의 존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책에서 이미 벗어났고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장차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관련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책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지요? 죄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는 죄책에서 벗어난 겁니다. 왜?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는데 죽었으면 끝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뭐 그 뭐라고 하죠? 부관 참시? 맞나요? 예, 그 죽은 사람의 무덤 파가지고 막 그 시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예, 형벌한다고 하는 예. 근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면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예, 죽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 거고 예, 끝인 겁니다. 예, 우리는 이미 죄책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예,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징계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징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징계의 의미가? 예. 징계의 의미가 뭐예요? 예. 뭐라 하시는지. 그래요. 예. 그렇죠. 분명히 징계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너 한 가지 죄 지었으니까 한 가지만큼 벌 받아. 그게 징계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죄책에서 우리는 벗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징계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만큼 우리가 벌 받는 게 결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혼나잖아요. 뭐 요즘은 체벌은 없지만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 제일 좀 애매한 질문이 너 몇 대 맞을래? 예, 예, 한 대여 하면은 막 장난하냐고 막 더 때리시고 열 대여 괜히 많이 불렀다가 예, 괜히 막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맞고 예.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죄 지은 그 죄값만큼 세상에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죄책에서부터 이미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는 예, 우리가 비록 성경에서 징계를 가리켜서 뭐 훈계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벌하신다라는 표현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이 징계는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예, 그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징계하시는 것은 결코 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벌은 우리의 죄책은 다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의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뭐겠어요? 예, 사랑, 예, 사랑, 예, 사랑 뭐 하면 할 말 다 했는데 예, 그렇죠. 우리가 하는 징계의 의미는 예, 하나님께로 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긋난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예, 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벌이라면 너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맞아라. 참 고소하다.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할 수 있겠지만 벌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찢어지는 심정이다. 너희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는 심정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예, 아들 치고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냐? 사생자라면 징계받지 않겠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 예,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잠언 몇 장인가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예, 징계하실 때 징계가 고통스러우니 예, 모든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연단된 자에게 단련된 자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랬는데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슬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할 때가 있지만 이 징계의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그리고 징계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징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벌이 아니다. 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간절한 애타는 그러한 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징계하시니 무서워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 안 맞으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에 감격해서. 만약에 무서워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회초리질 끝나면 또 다시 나갈 거예요. 회초리가 끝나면 다시 나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오면 그 사랑의 세계 안에서 이제는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다 죄지었다 그랬는데 다 죄지었다. 죄가 저장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실 거예요. 징계. 하지만 우리가 그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으면 이제 같은 죄 가운데 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죄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벗어났다. 하지만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죄의 권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되면 그 죄라는,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없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죄의 존재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어차피 마지막에 죄가 없어질 건데 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의 권세를 남겨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을까요? 질문이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마지막 되면 죄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지금 그럼 없애주시면 되지, 왜 지금은 옛사람의 흔적을 남겨두셨다가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다 없애주실까? 왜 그럴까요? 운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운전하게 하신다. 운전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운전하게 하신다. 운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운전하는 자가, 그 기준이 뭔가요? 뭐가 운전한 건가요? 뭐가 운전한 거죠? 운전하신가요? 그래요. 우리 죄의 권세를 왜 남겨두시고 이 죄라는 것을 왜 이 세상 사는 동안 남겨두셨는가? 죄가 없으면 우리가 운전하지 못한가요? 죄가 없으면 운전하지 못한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한가요? 이 죄,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데 스스로 이 죄의 권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뭘 하게 될까요? 죄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치요.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슨 정말 낙원처럼,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아무것도 죄도 없고 그저 그런 편안한 세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점점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서 살아갈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죄가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어 있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 연단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놓으시는 것이 죄의 권세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믿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마태복음 5장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점점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러한 또 상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 죄라는 것을 남겨두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 이 죄의 권세를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두신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뭐 특별히 이해 안 가시거나 그런 거 없으시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 89쪽에 보면 이제 잘못된 각종 죄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죄관. 여기 이제 바로 뒤에 91쪽하고 같이 이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먼저 펠라기우스, 펠라기안, 그 어거스틴 시대에 그 어거스틴과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펠라기안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상을 이제 펠라기안주의, 펠라기안주의라고 합니다. 펠라기안주의. 이 펠라기안은 그 원죄, 원죄를 부정해요. 원죄를 부정합니다. 원죄를 부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죄를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이를까요? 원죄를 부정하면 원죄가 뭐지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또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죄인 것인데 이 원죄를 부정한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그렇죠? 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태어날 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뭐 죄 짓지 않는 사람도 그런 갓난아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뭐가 됐든 우리는 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의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영이 죽은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안주의는 이 중생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중생, 거듭나는 거,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게 중생이잖아요. 근데 펠라기안은 영이 죽은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중생의 개념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펠라기안에서 말하는 중생은 어떤 도덕적인 면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면.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걸 중생으로 이해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 좀 악하고 게으르고 좀 나쁜 생각 가지고 있고 그랬던 사람이 점점 긍정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중생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안주의는 뭐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세미라는 건데 절반, 반 펠라기안, 반 펠라기안주의가 있어요. 반 펠라기안주의. 뭐 꼭 펠라기안주의의 절반이다 하는 게 아니고 펠라기안주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절반만 펠라기안주의다. 그래서 반 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죄는 인정을 합니다. 원죄를 인정은 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건 맞다. 원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이 죽은 것은 안 믿습니다.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약화되었다.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약해졌다 하는 겁니다. 약해졌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보다 약해졌다. 예. 그러니 원죄는 인정은 하지만 그 원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약화되었다. 그러니 영이 약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반펠라기안을 쫓아가면 이 약화된 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다시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 그게 우리가 믿는 이 바른 신앙인 겁니다. 하지만 반펠라기안주의는 영이 죽은 게 아니고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 약화된 영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만나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반펠라기안주의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먼저 하늘을 찾으면 내가 스스로 하늘을 찾으면 하늘도 그때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화된 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그 영이 이제 온전한 영이 되게끔 해주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펠라기안주의가 주장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칼빈의 제자가 그 베자예요. 베자. 베자고 이 베자 밑에 이제 곰마루스 그러니까 또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곰마루스 시대 때 그 쿠르나르트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쿠르나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내용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 체계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마루스가 자기 제자에게 너가 한번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이 쿠르나르트의 자유의지를 비판해봐라. 자기 제자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너가 한번 자유의지를 비판해봐라. 로마 7장 가지고. 근데 이 제자가 이거를 비판하다가 자기가 거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잘못된 거를 비판하다가 그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혹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제자 이름이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 알미니안. 알미니우스라고도 하는 알미니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도 책도 잘 읽어야 된다. 잘못된 책도 분별하지 못하고 읽다 보면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도 원래는 칼빈의 제자였지만 이거 잘못 비판하다가 자기가 여기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생긴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는 원죄도 인정합니다. 원죄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영이 죽은 것도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합니다. 원죄도 인정하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죽었다 하는 것도 다 인정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영이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는 회복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 이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쭉 살아가다가 일정한 시점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그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살다가 어느 시점에 자기가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그 감리교회에서의 큰 이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선행, 먼저 된다. 선행적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선행적 은총. 뭐에 선행된다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보다 앞서는 은혜다라고 해서 이때의 은혜를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 구원의 은혜보다 앞선다라고 해서 선행적 은총. 근데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을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 다른 표현으로도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해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혜가 뭐지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가 뭐고 특별 은혜가 뭐지요? 그렇죠. 일반 은혜는 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마태복음 5장 45절인가요?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의 일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 선행적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일반 은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책을 쓴 저자가 칼빈주의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그러한 저자가 쓴 책이라면 똑같은 일반 은행이지만 일반 은혜지만 선행적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만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일반 은혜가 구원과 관련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책도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누가 썼는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은총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이 구원과는 무관한 은혜로 알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 사람이 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베푸신다. 일반 은총을 베푸신다. 자유의지가 다 회복된다. 회복된 자유의지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는 뭐지요? 우리 칼빈주의 믿는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랑 다른 거예요. 다르죠. 여기는 뭐 선택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올 게 없어요.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니 그러니 어떤 뭐 선택에 관한 것이 여기서 나올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만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예정 예지인가요? 예지 예정인가요? 예지 예정은 뭐고 예정 예지는 뭐지요? 예정 예지가 뭐지요? 예정 예지. 뭐 예정은 알겠는데 예지가 뭐지요?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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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하는 거잖아요. 미리 아신다. 예, 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지. 예,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 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 그게 전제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나님이 아신다. 예, 거기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록 나중에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이것이 먼저인 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시는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 아신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 그 내용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예지가 달려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의지가 먼저인 거예요. 예, 예지를 앞세우면 나중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정해야 되겠다. 예,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예,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 예, 안 믿을 거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 예지가 먼저인 겁니다. 사람이 믿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예지 예정인 겁니다. 예지 예정. 하지만 우리는 예정이 먼저잖아요. 예정, 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미리 하신 그 사람이 선택하셨으니까 나중에 가면 구원받을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예지예요. 예정예지. 예. 하지만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는 예지예정인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나중이지만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시는가 정하시지 않는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정예지인 겁니다. 예정예지. 그래서 몇 가지가 있고, 여기 92쪽에 보면 직접 전가설과 간접 전가설이 있어요. 직접 전가설과 간접 전가설. 예. 이거는 우리가 이름이나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중요한 무슨 그 견해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직접 전가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직접 전가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영혼, 하나님께서 부패한 영혼을 직접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의 부패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거 뭐가 잘못됐을까요? 뻔한 얘기지만,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패한 영혼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죄악된 그러한 잘못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예. 간접 전가설은 뭔가 하면 부패한 영혼이 아니라 부패한 몸입니다. 부패한 몸, 육체, 육신. 예. 직접 전가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패한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고, 간접 전가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져 내려오는데,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부패한 육신이다 하는 겁니다. 부패한 육신이다. 그래서 이 부패한 육신이 영혼과 합하여지면 그때의 영혼도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이라는 겁니다. 간접. 예. 직접은 아예 하나님께서 부패한 영혼 자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부패했다는 거고, 예, 간접은 아담을 통해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것이 부패한 우리의 육신이다, 육체다. 예, 근데 그것이 영혼과 합차여질 때 우리 영혼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부패한 영혼이 되는 거다.
아는 겁니다. 예. 근데 뭐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됐고, 특별히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뭐지요? 뭘 물려받나요? 예.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부패를 물려받나요? 죄를 물려받나요? 예. 죄와 부패는 무슨 관계지요? 무슨 관계일까요? 예. 죄의 결과가 부패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고, 예,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은 부패한 영혼이 아니라, 부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물려받은 겁니다. 죄를. 아담의 죄.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았다 그러잖아요. 원죄. 예. 그래서 뭐 직접 간접설, 아무튼 이 정가설, 예, 다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예, 죄인 겁니다. 죄.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예, 부패하게 된 거예요. 예, 할 건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요.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3분 남았는데 이제 또 쪽지 시험도 보셔야 되고 예, 그래요.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뭐 그 이제 구원론, 구원파. 예, 구원파가 왜 잘못이죠? 구원파 뭐 잘못됐죠? 죄에 관련돼서 구원파. 예, 구원파. 우리가 구원파가 왜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됐는가 하는 거 좀 오늘 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예, 또 죄에 대해서 좀 남은 부분 또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 잘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그리고 우리의 죄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벗어났다는 거. 예, 그거 한 번만 복습하고 마칠까요? 우리는 죄책에서부터 어떻게 따르죠? 이미 벗어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중이고 예, 장차 죄의 존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결코 벌이 아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 벌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멀리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예,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좀 잘 정리하시고 오늘은 약간 좀 신앙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예,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나머지 보겠습니다. 예,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지요? 예, 기도하고 마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저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날마다 벗어버리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차 죄의 존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되지 못한 죄와 맞서 싸워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사랑으로서 징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